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의 임재의 그 귀한 은혜 안으로 또 도우심으로 들어가면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복잡한 미국 땅,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항의 시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의를 또 안전을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시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 흔들리시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원신은 주의 종들 모든 예물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모든 11조 감사헌금 예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들 다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시며 손대는 모든 일 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눈물 흘리는 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과 능력과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강하게 휘어잡아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부와 2부 예배 나눠서 드리는 것 여러분이 늘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이 맞는 시간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그대로 진행하고요. 토요일 날 저희들이 봉사하는 것도 다시 환원해서 계속해서 봉사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간단한 다과 내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성찬식 저희가 7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도 살려야 하겠고 또 수요 예배도 살려야 하겠고 이걸 어떻게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자세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또 2부 예배 끝나고 간단한 다과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카페에서 커피와 도너츠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식사까지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너무 예배만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서운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짧게나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반사되는 얼굴들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이 모습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하박국서 1장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 1302쪽쯤에 있는 하박국서 1장을 펴시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온 것은 저의 개인적인 선택, 저와 아내가 같이 선택한 것이지만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있었던 그 첫 번째 한 1년의 시간은 저희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세 마디로 만약 그 시간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어는 두려움, 두 번째 단어는 겸손함, 세 번째 단어는 기대감, 그것이었습니다.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미국 땅에 무엇을 할지 어떤 사역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1년 동안 저의 한국에서 22년의 사역을 돌아보는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제가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 개인이 선택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제가 과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두려움,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기대감 똑같이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혼란과 그리고 표면에 올라오고 있는 숨겨졌던 그 악들 또는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편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한꺼번에 이렇게 경험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혼란스러움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갑자기 겹쳐서 일어나게 하십니까? 만약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일으키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어쩌면 정신적인 혼란을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이런 모든 변에 대해서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현실에 대한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하고도 비슷합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다윗과 비견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끼어 있었던 왕.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개혁에 실패했던 왕. 그 이야기가 오늘 하박국서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그리고 그 시대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요시야 왕이 있었던 때 아마도 요시야 왕이 마지막 한 몇 년의 기간 동안 하박국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계획을 했습니다. 우상들 척결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서 베들에 있는 우상 없앴습니다. 예언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겠거니, 이 정도 열심이면 백성들도 뭔가 왕의 그 열심 때문에 따라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박국의 얘기처럼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긴 세월 동안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해이한 율법,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함, 악인이 의인을 애워쌈, 정의가 굽게 됨, 그야말로 사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안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며 따라갔는데 속은 그대로였습니다. 겉옷은 흰옷을 입었는데 속은 시커맸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씻었는데 속은 하나도 삶의 스타일을 변경시키지 않은 채 왕이 앞에서 이끄니까 잘한다고 박수는 쳤지만 속으로는 자기 삶에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이익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평민들 사이에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의 현실을 하박국은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 2절에 어느 때까지 이리까? 영어로 말하면 How long? How long? 얼마나 오래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며 이 악한 일들과 혼란한 일들이 진행되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럽게 주님은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계시지 않느냐 계시느냐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한 그의 의문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우리가 알죠. 악인이 잘 되면 속에서 쓰린 마음이 생깁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이 뭔가 득세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될까? 악인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회의가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임을 볼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참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또 하박국이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도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5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민족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박국 너가 보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리고 갈대아 역사는 유다의 운명하고도 참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유다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한 605년부터 536년까지의 70년입니다. 이들이 강성하게 된 때가 610년 전후부터 그리고 538년까지 약 한 70여 년 동안 강성하게 갑자기 제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훅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특이하죠. 어느 제국이 70년 만에 사라집니까? 그런 제국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성하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쑥 하고 패망시켜서 사라졌던 역사가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보십시오. 6절 보라 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일으켰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하여 일으켰다. 내가 주인이다. 두 번째,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묘사하는 대목들을 보면 그들은 사실은 쉽게 말하면 흉포한 민족이다 그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민족이다 그 뜻입니다. 잔인한 민족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악을 사용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십니까? 그거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일으킨 것이 징계를 위해서 일으키신 것을 저도 압니다.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대목이 12절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압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악을 사용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포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4개를 들어볼 테니까 이런 맞춰보세요. 첫째, 악이 싫어하는 것은 힘이다. 넘버 1, 힘. 둘째, 지위.
셋째, 자기를 돌아보는 것. 넷째, 선. 자, 1, 2, 3, 4번에서 악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4번 같죠? 아닙니다. 3번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악이 제일 싫어합니다. 악은 힘을 빌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지위를 빌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은 선을 가장합니다. 악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할 때 이 악은 쉽게 들어와서 달라붙고 악은 쉽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쉽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가지는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누가 옳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악한 거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분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걸 면밀하게 관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함부로 이건 악하다, 경찰 나쁘다, 흑인들은 뭐 어떻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과 수많이 교묘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섞여 들어온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한 사회를 돌아보지 않고 한 나라를 돌아보지 않을 때 악은 얼마든지 선을 가장하여서 그 민족을, 그 사회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악은 그만큼 교묘하고 그만큼 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쓰십니까? 그 악을 써서 봐라. 너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봐라.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들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아니냐? 너는 어떤 거냐? 너는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이 사람들하고 너는 다르냐? 같으냐? 이들과 함께 같느냐? 그 가치관을 공유했느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이 물음은 저는 참 은혜의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이 물음은 은혜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시고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묘한 것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과 첫째, 내가 일으킨다. 둘째,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과 셋째,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회구나. 제가 초반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왔을 때 1년 동안 제가 2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던 목회 생활과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것을 오늘 11절, 12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박국이 도전합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악한 잔인한 백성을 통하여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방법이 너무
과하시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를 그럴 수는 없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깡패에게 내 자식을 맡겨서 훈련 좀 시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건 그렇게는 안 되죠.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고 있는 질문은 그 내용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어찌하여 13절에 14절에 두 번이나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도전할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옳습니까? 아빠가 옳습니까? 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치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의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 같지 않아서 그 방식이 옳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2장 전체지만 저는 오늘 2장 20절 한 절만 일단 끄집어냅니다.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쭉 대답해 주신 내용 가운데 2장 20절에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통치하니 너는 잠잠해라.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네가 나에게 도전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다. 너는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거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해답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에 시원하게 만드는 명확한 해답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2장 20절은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민족을 통하여 그 악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치리하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됐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 대답이죠. 다른 말로 바꿔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너무 썩었습니다. 뿌리까지 썩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내서 수리하시고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술 받을 때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수술받기 직전에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그 전에 암이 있는 것을 수술하기 전에 CT만을 찍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시범 케이스로 MRI를 꼭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했을 때 저를 선택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 MRI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저에게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MRI를 통하여 이 간 뒤에 조그마하게 1cm 미만의 암덩어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큰 것은 CT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미 잘라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자, 가정해 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뒤에 1cm 미만의 조그마한 암덩어리가 하나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그 1cm짜리를 남겨놓고
앞에 있는 3분의 1을 거의 잘라내고 그걸 남겨놨더라면 아마 저는 죽었을 수도 있고, 혹시 기회가 돼서 간 이식을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잘라내야 될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뿌리째 뽑아야 될 것들은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뿌리째 뽑아서 옮겨 놓으셔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요시야 왕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요시야 왕 마지막에 불꽃을 태웠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그는 왕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하스는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 다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4대째 그 아들을 놓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온 유다와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불꽃을 이 왕을 통하여서 시행했습니다. 백성들 반응하는 척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움직이는 척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됐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내 왕을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뚝 떨어뜨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들이 거기서 우리가 왜 그때 몰랐던 거,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았던 거, 바벨론 강가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고 너희들 알아 노래 좀 해봐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이야기할 때에 노래 안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를 잊었다고. 왜 잊었습니까? 슬프니까, 통곡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애달프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야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내 방법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천하는 하박구가 너는 잠잠히 나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네 스케줄에는 이거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나는 다 보고 있다. 너는 겉만 보고 포화감만 보지만 나는 뿌리까지 다 살피고 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다스린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지혜롭고 크고 놀라우며 그분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길들이 있겠구나. 그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크심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깊이 바라보십시오. 잠잠히 주님 묵상하십시오. 잠잠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어려운 때를 지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답을 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길을 발견하시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일들과 어떠한 위태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예측치 못합니다.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허물어뜨리시기도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국 땅을 다스리시며 한국 땅을 다스리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고 악을 통하여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뿌리까지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땅에 있는 우리의 약함을 보며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잠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의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마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멋진 결과를 주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